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한 번 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원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그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를 찬양.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도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밭을 사는 그런 보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룻기 당시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에서 유산을 넘겨주거나 또는 물물 교환을 할 때 재미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넘겨주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신발을 벗어주는 행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우스워 보이는 행동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에 따라서 본문에서는 집안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밭을 사라고 권면하면서 신발을 또 벗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나오미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샀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이 바로 이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여기에서 더 넘어가서 죽은 말론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 자진해서 본인이 앞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보아스는 말론의 아내였던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한 유산을 고인이 된 이제 말론의 이름으로 남아있게 한다라고 또한 선언했어요. 더 나아가서 말론의 이름이 고향과 친척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보아스보다 먼저 어떠한 친척에게 기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친척은 자신에게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일을 거절했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룻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말론의 이름을 이어서 또한 유산을 이어가야 한다는 그 유산을 이을 사람을 또한 낳아야 한다는 이러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이 친척은 땅을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이처럼 스스로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희생, 이러한 희생과 결단이 우리에게 매우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보아스처럼 사람을 위해서 또는 상황을 위해서 희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희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한 어려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변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한 담대함을 갖길 원합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기회가 있었던 이 친척은 자신의 이익과 또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땅이라는 물질에는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솔깃했지만 룻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는 일에 부담을 느껴서 자신이 이 땅을 사지 않겠다라고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지라도 희생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희생하면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큰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넓은 관점에서 또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통해서 아들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고 결국 보아스는 이 오벳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보아스의 결단을 듣고 또 온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해 주는데요. 보아스의 아내가 된 그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그런 여인이 되길 축복해 줍니다.
게다가 에브랏 가문에서도 번성하고 베들레헴에서도 이름을 떨치면서 명성을 얻게 되길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축복을 해주는데 유다가 다말을 통해 낳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믿음의 가문, 은혜로운 가문이 되리라라고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희생하겠다고 결단하자 주변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이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이 매우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보아스는 희생을 하겠다고 용기 내어 결단한 그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고 그러한 희생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보아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앞에 포기했던 친척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정말 마음을 담은 진심의 축복,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진심 어린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를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보아스의 희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과 축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희생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또한 넓은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것은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보아스처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들이 또한 희생을 선택해야만 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친척처럼 그 희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희생을 선택하고 그 희생을 선택한 가운데 하나님과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나는 못하겠다, 나는 잘못하다가 내 재산이나 이렇게 소유에 손해가 있을까봐 나는 못하겠다, 당신이 내가 질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조금 그냥 듣기에도 민망하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랑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으니까 사실 뭐 우리야 친족이란 개념이 넓지만 그때는 아마 되게 가족 같은 사람이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조금 되게 적나라하게 얘기했구나, 이제 그런 게 좀 느껴졌고요. 그런 의미에서 돌아볼 때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손해를 보거나 양보하는 게 나 또한 또 뜨끔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자녀들한테 좀 이렇게 애기들인데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화를 풀어주고 이러는 거가 좀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나면서 나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하고 좀 이렇게 찔림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친척도 희생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척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직장 동료나 뭐 여러 가지 속한 곳에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 쉽지 않은 희생이다 라는 좀 생각이 저도 동일하게 들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희생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나, 보아스의 희생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셨고 또한 예수님도 결국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깨끗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희생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네, 목사님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쉽지 않은 길을 가고 또한 쉽지 않은 일을 희생했습니다. 친척조차 쉽게 결단하지 못했던 그 일을 보아스가 했는데
그러나 그 보아스의 희생의 결단이 결국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나아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 순간, 희생의 순간이 짧게는 나에게 손해가 온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희생의 순간이 생긴다면 과감하게 희생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